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신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 최후 만찬 자리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13장의 둘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통해 겸손과 섬김에 관한 교훈을 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30절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만찬 자리에서 이탈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 죽으시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 드셨습니다. 또 제자 중 하나 곧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아셨기에 그것을 이미 10절, 11절 그리고 18절에서 암시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예고하심으로 결국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은 주님이 약해서 혹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스스로 당하신 것으로 인류 구속을 위한 자발적 희생이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근원적 이유를 깨달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고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거부하며 자신의 스승이자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오히려 스승을 파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구약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가 행케 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개는커녕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므로 죄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자살 행위는 그가 죽으면서까지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채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지만 그는 죽음으로써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제자 최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록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지만 죄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중 오늘 본문이 가장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가룟 유다의 배신 배경에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것으로 10절, 11절, 18절에서도 이에 관한 예언을 몇 차례 더 언급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19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즉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속자 되심을 제자들로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을 잘 볼 줄 몰라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했고 마침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를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것, 결국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밝히 알고 계셨음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록의 나이가 돼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 특히 18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이 미운 4살이 지나가면 좀 괜찮아지겠지? 저도 나름 판단이 흐려질 일이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제 배가 아파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여전히 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엄마 밥 주세요 이러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을 제자로 삼아 3년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와 함께 생활하셨고 가르치셨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의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최선을 다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을 받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배반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의 무능이나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원수될 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주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배반할 자임을 아시면서도 제자로 삼으시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잠시 겪는 인간의 실패를 무궁한 섭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큰 은혜를 입을 때 사단의 유혹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 행동은 누가 배반할 자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찍어주는 것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에 대한 주인의 최고 호의의 표시였기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떡을 초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이를 자기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입맞춤을 배반의 신호로 사용했던 가룟 유다와는 달리 주님의 사랑에는 순수한 마음, 거룩한 애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이로 인해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최대한의 사랑과 애정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연약하고 심지어 잠시 후면 멸망의 길로 갈 자에게 이처럼 더 큰 사랑과 애정을 보이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남보다 더 특별하다는 생각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의기소침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해서 그래 마음 상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에게 책망과 꾸중 대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책망을 견딜 힘은커녕 마지막 사랑마저 제대로 받을 능력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푸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로 약한 사람,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 더 큰 은혜를 보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는 우리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도록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다는 헬라 원어는 공간 복음서에서 악한 영이 인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27절에서는 가룟 유다를 향한 사단의 지배가 완전한 점령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 가룟 유다가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 배반의 길로 치달은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27절에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단은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곧 그의 속으로 들어가 그의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애정의 표시로 가룟 유다에게 떡을 건네시자 사단도 역시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신속하고
완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거룩한 만찬의 장소에 사단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단이 주님께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건네시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역시 결정적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가장 큰 때는 극심한 고난 중이 아니라 반대로 형통하고 매사가 순조로울 때임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넘어진 때도 박해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었던 시대였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가장 신속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임할 때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간계를 물리치는 영적 지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자유인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당신을 팔려는 행동을 신속히 행하라는 요구인 동시에 그에 대한 유기 선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로 택해 옆에 두시고 가르쳐 오셨고 발까지 씻겨주시며 극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찍어 건네주시는 행동을 통해 끝까지 신뢰와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러한 최후의 사랑마저 거절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사랑마저 거절하고 완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 가룟 유다를 향해 단호히 태도를 바꾸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즉 지금부터 너의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자유의 선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그가 완벽한 사단의 노예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일종의 심판 선언입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자유인처럼 행동했지만 실은 완전히 사단에 붙잡혀 사단의 지배와 조종을 받다가 결국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를 떠난 사람은 자유인 같아 보이지만 실은 사단의 노예로서 갇힌 자, 눌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는 자유롭지 못해 보이지만 실상 자유케 하는 진리 속에서 최상의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아무런 간섭과 제지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법도 금하지 못하는 참다운 성령의 자유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만찬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내심 휴, 살았다 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배신을 알고 계시듯이 말씀하셨고 결국 자신의 음모가 탄로날까 봐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대로 숨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은 30을 생각하면서 한껏 쾌제를 부르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과연 쾌제를 불렀던 것처럼 그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었을까요? 진리와 사랑이신 주님을 팔아넘긴 대가인 은 30을 갖고 자유를 누리면서 광명 가운데 남은 생을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은 30 가운데 단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 편이 되어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싸늘한 냉대 속에서 끝없는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비참히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며 최선의 사랑을 보이셨지만 끝내 사랑의 주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노예가 됨으로써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때가 지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단호히 말씀하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로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자유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이고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해도 실상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살았다고 외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본다고 하나 소경은 아니었는지, 살았다고 하나 실상 죽은 자가 아니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빛과 생명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송원교회 영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